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6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그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시는 것과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를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옛 언약은 개혁할 때까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정치인들도 개혁이라는 말 쓰고 특별히 이 우리 기독교에서도 개혁, 종교 개혁, 이 개혁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개혁이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지금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바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를 개혁한다라는 말을 할 때 그 의미는 교회에 전해지고 있는 이 잘못된 관습이나 의식 등을 바꾸고 새롭게 하자는 의미가 강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옛 관습이나 그런 습관 이런 것들을 버리고 새롭게 하면 참된 교회가 되고 또 정치인들이 말하는 참된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러한 질문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도 질문할 수 있는 그러한 논제를 가지고 히브리서 9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 이 모세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율법 1400년 동안이나 내려왔던 이런 모든 구약의 제사들, 그것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주는 그런 의미의 이 논제가 오늘 9장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저희들이 성경을 묵상할 때, 바라볼 때 A 아니면 B라는 이 흑백 논리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흑백 논리로 가면 여러분 조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흑백 논리가 분명합니다. yes, no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yes, no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더 묵상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더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이 9장에서 구약의 제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는 것이냐라는 그러한 흑백 논리로 우리가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가 분명히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가 있기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은 이 예법 그리고 이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5절까지는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예식, 이 제사에 대한 묘사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이 성막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 성막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가시적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 성막과 제사장은 그런데 한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드리는 예물과 제사 또한 이 제사 드리는 자들을 온전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제를 위해서 지켜야 할 규정들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도가 있더라. 첫 언약에도 이 9장에 말하려고 하는 이 시작을 이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의 예법과 성소로 시작을 합니다. 첫 언약에 섬기는 예법, 여러분 이 언약의 예법을 이야기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도가 있더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뭐죠?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의일 겁니다. 매너라고 하죠. 옛날 어른들이 삶에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 예의, 법도를 많이 주장하고 가르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던 이유가 뭘까요?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예법, 바로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의 범절, 가정에서도 예의를 가르치고 가정의 법도를 가르치고 또 세상에 살아가는데 중요한 예의를 가르치는 것이 가정, 또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 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첫 언약에 섬기는 예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의가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관계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예의가 필요하죠.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을 익혀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찾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절차에 묶이게 되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정작 중요한 이 본질,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그런 섬기는 예법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예법이 있습니다. 또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중요한 그런 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에 섬기는 예법, 바로 이 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예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성막에서 구체적인 구조와 물품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2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서라 일컫고, 성소에는 이 등잔대 들어가면 오른쪽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 이 떡을 놓는 이 떡상이라고 그러죠. 떡상이 차려져 있다라는 거죠. 이 성소,
이 하나님의 이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뉩니다. 자, 3절, 4절은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3절, 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 첫 장막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장막인 지성소로 불리는 곳 사이에는 휘장이 쳐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휘장을 사이에, 휘장 바로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금 향로, 이 향을 피우는 금으로 만든 향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는 이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향을 피우는 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지나 들어가면 뭐가 있다라는 거죠? 언약궤,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 만나를 담는 이 새 금궤 안에는,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의미로 얘기하셨죠. 만나를 담는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장막과 그 뒤에 있는 지성소로 불리는 곳 사이에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이 휘장은 그냥 커튼이 아닙니다. 찢어질 수 없는, 소가 힘껏 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만한 그런 것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 이것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 속죄일, 7월 10일이 되면, 이 속죄일이 되면 둘째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하시는 임재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제약된 인간 사이에 놓여진 이 장벽을 상징합니다. 죄인인 사람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없죠. 오로지 그 죄를 대속하는 대속죄일인 하루만 그것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아래는 그 죄를 아래는 그러한 상징적인 날이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죠.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징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였던 그 장벽들을 허물어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찢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 아들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이제 이런 절차가 필요 없음을 상징하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 지성소의 물품들을 열거하죠.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이 언약궤가 사면이 금으로 쌓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높이 이 정사각형인 1.2m 정도 되고 높이는 1m가 안 되는 한 75cm 정도 되는 그렇게 생긴 이 언약궤, 이 법궤가 뚜껑도 있고, 이 언약궤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만나를 담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공급하신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라라는 의미의 이 언약궤 안에는 이 금항아리가 있습니다. 또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불평과 불만에 대한 이 하나님의 경고가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십계명의 돌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언약궤 법궤 위에 그룹들이 있는데, 이 그룹이 뭡니까? 천사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언약궤 이 부분에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서 죄를 사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5절에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제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안다. 그러나 더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입니다. 이와 같이 히브리서 저자는 성소와 지성소에 어떤 기물들이 있는지에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시한 대로 정교하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위에 만든 이 성막은 여러분 뭡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6절에서 10절에 그리고 전체 이 9장에서 말하려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행하는 의식, 바로 6절에서 10절에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매일 등에 불을 켜고 매 안식일에는 상에 전설병을 놓고 금 향로에 분향을 함으로 제사장들은 이 규례, 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법도를 지키며 섬기는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둘째 장막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매일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도 매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은 들어갈 수도 없었고 오로지 1년의 하루인 이 속죄일, 대속죄일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6절, 7절을 함께 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피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의미는 뭡니까? 대제사장도 잘못하면 들어가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가면 죽죠. 대제사장도 1년에 하루 들어가지만 거룩하게 하지 않고 들어갔을 때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줄을 묶어서 대제사장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면 방울도 달고 잡아 당기죠. 지금 읽은 이 6절, 7절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 장막인 성소가 있었다는 사실은 구약의 예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한계가 있었고 제한적이었다라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만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것에 주는 의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지성소로 매일 우리가 마음만 먹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나가면 우리는 매일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이 제사 그리고 구약의 이 성소로 들어간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1년에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었고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고 오직 대제사장 한 명밖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주는 의미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제한적이었나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새 언약에 의해서 모든 성도들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무신 겁니다. 휘장을 찢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의 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장막 시대에 이 제2예식에 따라서 예물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제사 드리는 자의 양심을 온전히 깨끗하게 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 모형이고 이것이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과거에 드려졌던, 너희들이 믿고 제사 드렸던 1400년 동안에 내려왔던 이 모든 예물과 제사가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제한적이고 그것은 한계가 있었고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완성해가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모든 제사와 예법은 개혁할 때까지라고 말하기 위함입니다. 이 개혁은 누가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옛 모습,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더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바로 이 제사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하게 이루시는, 제한적이고 우리가 그러한 한정적인 그러한 모습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9장 10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불완전한 제사장이 아니라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열린 길이, 그렇게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I'm the way 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은 딱 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옛 성소를 섬기던 대제사장도 누리지 못하던 특권을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껏 누리게 된 것임을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와 지성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부분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초대교회부터 지금 시대를 왜 은혜 시대라고 얘기합니까? 이 은혜 시대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이제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 안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는 것도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구약의 시대는 직접 심판입니다. 잘못하면 직접 심판하셔서 바로 죽이거나 망하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 길을 열어주신 은혜. 또 하나 무엇입니까? 직접 심판이 아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바로 은혜가 있으면서 그 은혜 안에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 그런데 이 은혜를 값싼 은혜로 우리가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 자체는 값싼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에 값싼 은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은혜는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랬다면, 동물을 죽이는 그런 피 흘림이 있고 그런 제사가 그 제사는 제한적이고 일시적이었다면, 부분적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제사는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하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은혜는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떠한 잘못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혈의 능력의 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안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개혁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물과 제사 섬기는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바로 예수님까지 오시기 전까지 너희들에게 이러한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개혁을 하게 하시는 중요한 일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교제하는 은혜와 복을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놀라운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고 인생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는 과거의 불완전한 제한적인 것에서 완전하고 제한이 없는 그런 교제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또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인생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고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를 붙잡았던 하나님의 그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히브리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붙잡으시고 그 은혜, 우리 지난주 주일 설교했죠. 은혜를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그것을 경험하는 매일매일의 삶이면 우리에게 있는 이 삶은,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은혜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는 온전해질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감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떠한 문제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떠한 상황들이 그 문제가 되지 않는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의지하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 종말론적인 신앙을 통해서 오늘도 찬송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